오뚜기는 넘어지면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10,000번이면 10,000번 다 어떻게 돼요? 일어나요. 참 신기하죠, 그죠? 오뚜기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가 걷어차가지고 자빠진 적 있죠? 어떤 사람은 사람이 걷어차고, 어떤 사람은 돈이 걷어차고, 어떤 사람은 병이 걷어차고, 어떤 사람은 어떤 환경이 걷어차. 그 한 방 맞아가지고 딱 꼬꾸라져가지고 그때 못 일어날 뻔했죠, 그죠? 근데 여기 있다는 얘기는 일어났다는 거야, 그죠? 그런데요, 제가 어떤 영적 체험을 한번 했는데 화살이 전 360도 방향에서 화살이 날라와서 제 몸에 막 다 꽂혀버린 거야. 얼마나 아픈지 막 진저를 치면서, 근데 그 일이 저한테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해답을 욥기를 읽다가 깨달았어요. 저는 넘어졌죠. 완전히 넘어졌죠. 일어날 가망이 없어요. 온 식구들은 다 병들었고, 병원에 갈 의료보험도 없고, 돈 100원도 못 빌려 누가 주지도 않아. 끔찍한 나날들이었어요. 집사람이랑 저랑은 이렇게 뻗어가지고 기가 빠졌다 그러죠. 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여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로기 상태가 되니까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냐고, 그죠? 안 움직여지더라니까.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지는 거야, 몸이요.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아들이 애기였어요. 이 애들은 뒷바라지 해야 되잖아, 그죠? 애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완전히 지하에 진짜 쫓겨나가지고 지하에서 살았는데, 옆집도 쫄딱 망해가지고 서울서 내려온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혜린이하고 요셉이를 뒷바라지 해줬어요. 다 우유 사주고 밥 먹여주고 다 학교 챙겨 보내주고. 그런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 내가 자기들 쫄딱 망해갖고 왔는데 우리가 꼼짝 못하니까 우리 대신 그 아이들을 다 챙겨서 학교 보내고 도시락 싸주고 그렇게 챙겨줬어요. 그런데요, 이놈의 빚쟁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괴롭혀. 막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살 수가 없어.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데 돈 갚아라 이놈아 막 욕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정말 뻗은 거에 뻗었어. 그러기에요, 그냥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가 폐암이 걸려서 피를 토하고, 그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니 혜림이가 그래서 폐결핵에 걸린 거예요. 폐결핵 환자를 같이 지하에서 사니까 이 숨이 다 어디 가겠냐고. 그러니까 근데 혜림이가 제일 약하니까 걔는 심해가지고 막 피를 토하고, 그렇게 끔찍한 시간들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일으켜주기 시작하는데요. 이제부터 일으켜주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일으켜주냐? 옆집 사람이 자기네 의료보험으로 우리 애들을 다 병원에 데려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으켜주는 거예요. 지금은 온 식구가 다 빠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이제부터 일으켜주는 거야. 그러더니 혜림이를 일으켜줍니다. 요셉이를 일으켜줍니다. 기적으로. 요셉이 어떻게 되냐면 목에 혹이 나가지고 목구멍에 목젖이 있죠. 사람이 목젖이 부풀어 자라는 거야. 자라가지고 풍선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목구멍을 탁 갈아먹으니까 얘가 어느 날 숨을 못 쉬어가지고 헉헉대. 먹지를 못해. 먹은 거 다 토해. 병원에 갔더니 너무 어려서 수술도 못한대. 수술하면 얘는 죽는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애써 쳐다도 안 봤어. 3년이 지나 어느 날 요셉이가 하품을 하는데 풍선이 조그매졌어. 그리고 4년쯤 지난 어떤 날에 보니까 싹 없어졌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한 거야. 혜림이도 1년 6개월 동안 결핵약을 먹었어. 좋은 믿음의 의사를 만나게 해가지고 1년 6개월 먹고 싹 치료했어요. 근데 서울에 가서 또 목회하는데 재발돼가지고 2년 동안 약 먹었어요. 고등학교를 3분의 1밖에 못 다녔어요, 학교를. 근데도 하나님이 대학을 4년짜리를 2년 6개월에 조기 졸업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대학원도 최고 1등으로 졸업시켰어요. 하나님이 일으켜주니까. 와이프도 막 자궁에 혹이 나서 막 하혈을 하고 코로 쏟고 안 했었는데 좋은 의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잘 낫게 했어요. 이제 마지막에 저만 남았잖아, 그죠? 위암이 딱 걸렸다는 거야. 물을 한 잔도 못 먹겠어. 막 여기가 막 훑어. 집사님이랑 누가 막 뜨겁다고 활날 타오른다고 여기가. 속에 막 염증이 나고 여기가 막 다 그래 바이러스가 걸렸으니까 숨을 들여 마실 때 여기가 뜨끔뜨끔한 거야.
제가 웬만큼 아프면은 아프다 소리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어. 병원에 간 거야. 갔더니 하늘이 노래졌어요. 아버지가 암이랄 때도 내가 이 정도로 심각한 충동을 받지 않았어. 엄마가 암이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 애들이 그렇게 중병에 걸렸어도 이 정도로 하늘이 노래치 않았어. 와이프가 그렇게 중병에 걸렸어도 하늘이 노래치 않았어. 내가 딱 걸리니까 진짜 그 심각함이 그냥 하늘이 노래지더라고. 아, 내가 이제 죽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완전히 목류병 환자 알죠? 목류병 환자. 정신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그냥 길을 걷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정확히 날짜는 기억하는 14일인가 15일 그래요. 근데 밤에 12시 반에 밤거리를 목류병 환자가 막 걸어가는데 비가 오는 거야, 비가 막 쏟아져. 그러다가 가로등 밑을 지나가다가 가로등을 딱 쳐다보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음성이 들려왔어. 내 아들아, 내 피로 너를 낳았도다.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 음성을 들었다 그랬죠? 바로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아무도 없어. 가로등 밑에 있는 거예요, 제가.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딱 올라가봤는데 내 아들아, 내 피로 너를 낳았도다 하는 게 뭐 벼락치는 것 같이 내 마음속에 영혼에 확 들려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피로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그거 다 알아요. 그래서 뭐 어쨌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피로 내가 구원받은 거 안다고요. 근데 어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면은 그걸 아는 놈이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라고 내가 따지니까 내가 너를 쓰려고 그런다. 아니 뭐 쓰는데 이렇게 쓰는 게 다 있냐고요. 그죠? 어? 좀 잘 나가게 해야지. 건강하게 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막 성공해야지 뭐 수익 받는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쫄딱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인간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쓰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저는요 그 음성을 딱 듣고 그동안 하나님이 침묵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무 말도 없어요. 기도해도 대꾸도 없어요. 예전에는 기도하면 즉각 응답이 오고 기도하면 하나의 음성이 들려오고 기도하면 영적 체험이 오고 기도하면 즉각 응답이 왔는데 이 거의 7년에서 10년 동안은 아직 대꾸가 없으셨어요. 근데 그날 그 체험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제 영혼이 막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있었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그 한마디, 하나님의 한마디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내 영혼에서 싹 사라지고 막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1시쯤 됐어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 딸 혜린이가 잠 안 자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에다가 우체통에다가 문 밖에 종이에다 우체통을 만들고 거기다 편지를 써놨어요. 딱 꺼내가지고 보니까 아빠 힘내세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걔가 볼 때도 내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나 봐. 그 1학년짜리 그 딸이 아빠 하나님이 있잖아요. 힘내세요. 이렇게 2달 동안 편지를 매일매일 그 문에다 써서 꽂아놨어요. 그 편지를 읽고 들어가서 있는데 걔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아빠 돌아오라고. 들어가서 끄라앉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아이가 나한테는 천사로 온 거야. 그 저한테 매일매일 힘을 준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영혼에 힘이 났어. 그래 하루 살다 죽더라도 주를 위해 살다 죽자. 그리고 그때부터 안 해본 거 없이 다 했어요. 택시 운전수, 대리 운전수, 신고살이, 뭐 노가다 그냥 아무거나 다 하는데 저는 돈 벌러 간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그런데 영혼들을 막 붙여주시는데 그냥 막 백발백중이야 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를 일으켜줬어요. 모든 가족들이 다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도 시집가서 아들 장가가서 딸도 시집가서 아들 시집가는 건 아니지 그죠? 저도 다 회복시켜주시고 할렐루야. 다 탕감시켜주시고 그리고 막 그때부터 막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말씀 전하게 다니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큰 NGO 단체가 있어요. Non-Profit Organization 국제 비영리 기구라는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사무총장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세계 50개 나라를 다니면서 가난한 나라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데 다니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 일으켰어요. 그래서 IT 지진 났을 때 제가 온 거예요.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먹을 걸 도와주고 멕시코, 아르헨티나,
저 콜롬비아, 브라질 이 가난한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저를 뭐 하려고 그랬다 그랬죠? 쓰려고. 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면 그 고난당한 사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다 겪어봤잖아요. 버림받아봤잖아요. 이혼 당해봤잖아요. 죽음의 문턱에 가봤잖아요. 자식 새끼를 다 죽을 뻔했잖아요. 의료보험도 못 써봤잖아요. 주민등록도 말소됐잖아요. 다 겪어봤잖아요. 인간이 겪을 일을 다 겪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밥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이해가 돼요. 저절로 국룰이 나와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왜? 내가 다 당해봤으니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의 그 아픔과 그걸 보면 그게 내 마음에 마치 내 것처럼 애통이 와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을 위해서 울고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경험을 안 하면 그냥 건성 기도를 하게 돼요. 제가 목회를 40년, 거의 38년 했는데 제 진실한 고백이에요. 내가 그걸 겪기 전에는 그냥 기도를 하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안 됐어요. 그 애통함이 없었다고. 그 슬픔이 없었다고. 근데 지금은 성도들의 그 영적 상태를 보면 그게 바로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제가 이 간증을 드린 것은 여러분들은 저만큼은 안 당했잖아, 그죠? 저가 겪은 일의 10분의 1도 안 겪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으켜줬단 말이에요. 일으켜줬단 말이에요. 힘을 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대저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의 약속은 안 지킬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요, 안 지켜요? 반드시 지키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듣고 힘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오뚜기인가 어떻게 쓰러져도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을 테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인간들은 실패를 겪을까요? 안 겪을까요? 겪으죠. 여러분 자신의 각자의 삶을 뒤돌아봐도 실패한 순간들 손가락 모자라죠, 그죠? 손가락 모자랄 정도로 많아. 사업에 실패한 사람, 취직에 실패한 사람, 또 연애에 실패한 사람, 결혼에 또 넘어진 사람, 뭐 병들은 사람, 여러 가지 종류의 실패가 우리에게 왔었어요. 우리가 이제 음식도 먹고 약도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그냥 한 번의 성공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상품들이 하나의 상품이 정상적인 상품이 나오려면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어야 그 하나의 완성된 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약은 더 많을 것도 없대요. 약은요, 이런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도 더 많이 시험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100번, 1000번, 10,000번 엄청난 실패를 한 다음에 완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상품들, 수많은 약들, 이런 것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를 겪어서 완성품이 나오듯이 우리 인생을 걸어가다가 이런 일 저런 일로 해서 넘어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 그렇지만 그런 실패들을 경험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 누구죠? 동물의 왕이 누구예요? 사자. 또 호랑이죠, 그죠? 여러분 동물의 왕은 사냥하면 족족 100%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호랑이도 사자도 사냥 시도를 100번 했잖아요? 그럼 성공률이 10%에서 1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100번 도전해가지고 15% 많이 쳐줘서 15번 하고 몇 프로를 실패한다는 거예요? 85%를 실패한다. 모든 사람들이 100%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실패했을 때 그 실패에서 보이는 반응 있잖아요. 반응. 보통 실패를 경험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있죠. 어떤 사람은 실패했을 때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 내 인생 끝장났구나, 이제. 그리고 막 심지어 막 그 충격에 의해서 그 나쁜 충동을 갖죠. 또 어떤 사람은 실패했을 때, 아, 이게 내 운명이야. 이렇게 사는 게 내 운명이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내가 여기서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래요? 세 번째 사람. 그죠? 그런데 이거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냐? 있어요.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두 종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실패했을 때 내 인생가 이대로 살다 끝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갖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실패가 와요. 그런데 그 실패는 사실 실패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려고, 온전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무슨 과정일까요? 트레이닝,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맡길 텐데, 그죠?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자식한테 이거 가지고 있는 거 물려줄 때 그냥 주는 부모 있어요? 아니죠? 얘는 분명히 그냥 주면 다 까먹을 거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그냥 주기 전에 뭘 해요? 훈련을 시켜야죠,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우리한테 맡길 텐데 이거를 훈련받지 않고 그냥 맡기잖아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해버려요. 세상에 사업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수성가한 사업가들하고 그냥 부모한테 물려받은 사업가하고 다릅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는 관리를 잘해요. 왜?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이걸 얻은 거기 때문에 아주 잘 의심도 하고 경계도 하고 컨트롤하고 관리도 하죠, 그죠? 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한테 그냥 경험도 안 하고 훈련도 안 받고 딱 물려받은 사람 있죠? 그냥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으니까 그냥 흥청망청 막 하는 거야. 막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속아가지고 아니면 잘못 투자하거나 잘못 저질러가지고 한꺼번에 좀 딱 망하죠. 훈련받은 사람은요, 한꺼번에 왕창 투자를 하지 않아요. 처음에 조그만 거 가지고 테스트를 해요, 그죠? 그리고 잘 되는구나. 그러면 한 12배 더 투자해요. 그리고 해보죠. 되는구나. 확실해. 그 다음에 10배 투자하는 거예요. 잘 됐어. 경쟁자도 없어. 잘 되는구나. 그러면 그때 그냥 막 끌어다가 막 그냥 100배 투자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경험과 훈련을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것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한테 주는데 그냥 갖다가 맡기겠어요? 훈련시키고 맡기겠어요? 그렇죠? 훈련을 시키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진다고 한 말씀 속에 그 답이 들어있어요.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의미가 아니야, 성경에서는요. 7은 완전수를 말해요. 그래서 7은 무슨 수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7, 7, 기적의 숫자, 기적의 숫자. 하나님의 수, 하늘의 수예요. 완전수예요. 그래서 성경이 7번이 나오면은 그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에게 그 7자가 적용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단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단서? 누가 넘어졌다고요? 누가 넘어졌다고요? 의인. 의인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의인이. 그럼 이 의인이 누굴까요? 의인이 누구야? 그치? 나.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나다. 왜 의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우리는 원래 의롭지 못해요. 그죠? 깨끗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게 누구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믿음은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릇. 그죠? 그릇. 이 그릇에다가, 영적인 그릇에다가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이 누구게 돼요? 내게.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음이 조그만 사람이 있고 이만한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고 아주 큰 사람이 있어. 왜 이렇게 다른 차이가 있을까요? 쉬운 예를 설명해 줄게요. 밥을 그냥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 저같이 하루에 3끼 다 먹는 사람, 그리고 3끼도 먹고 또 간식으로 막 고기도 먹고 다리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들이먹는 사람, 어떤 사람이 품체가 사이즈가 클까요? 그쵸? 3끼 다 먹고 통닭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간식으로 막 먹어대는 사람이 이렇게 떡대라고 저기 덩치가 크죠? 그 힘도 세죠?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하루에 그냥 한 자. 수도 아니야. 예자만 먹어. 그냥 예자만 먹어. 이런 사람하고
하루에 3번,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을 사람. 그 3번 먹고 또 뭐 간식을 먹어, 새벽에도 먹고, 잠자기 전에도 먹어. 근데 운전하면서도 또 먹어. 이렇게 먹은 사람하고 예자 하나만 먹은 사람하고 영적 강도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잽이 안 되는 거죠. 육체의 양식의 그 양에 따라서 육체의 강건함이 이렇게 다르듯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으시면 뭐가 강해져요? 영혼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오늘 이 말씀에 적용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의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야. 그 믿으니까 쓰러져도 어떻게 돼요? 빨딱 일어나. 무슨 힘으로? 무슨 힘으로? 믿음은 어디서 왔어요? 그렇죠. 믿음의 힘으로 빨딱 일어나는 거야.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신기하게 저는요, 누가 나한테 막 욕을 해야 되고 뭐 돼도 상처를 안 받아요. 어저께도 막 SNS에 하는 거 많잖아요. 누가 저보지 제가 막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인가 봐. 요 사탄 새끼, 뭔 새끼, 나한테 말씀 보내지 마. 막 그러면서 막 식당을 욕을 하는 거예요. 나쁜 소리를 들으면 막 신경이 가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렇지가 않아. 왜? 내가 그런 게 아니니까. 난 사탄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난 그걸 믿지. 그 사람이 나한테 해야 된 그 말을 나는 아무 영향을 안 받아. 네가 나한테 그래도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살아. 나한테는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누가 무슨 욕을 하고 막 삿대질을 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좀 영향을 받아요? 이러면은 누가 와서 위씨? 이렇게 하면은 막 그거 한 표정에 내가 막 그냥 자빠질 것 같죠, 그죠? 그리고 막 속에서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죠. 그리고 막 그 사람 보기 싫고. 그거를 없애는 비결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 현상이 안 일어나는 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오냐?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밥새끼 먹으면 육체가 힘이 나듯이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신기하게요, 미움, 원망, 증오 이런 게 안 생긴다니까. 한번 잡숴보시라고요. 옆 사람한테 말해보세요. 한번 잡숴보세요. 옆 사람 한번 잡숴보세요. 진짜 여러분요, 말씀을 잡숴보세요. 신기한 일이 뭐예요? 미움이 없어요. 다만 뭔 마음이 있을까요? 불쌍한 마음만 있는 거예요. 나도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막 얼마나 나한테 좀 잘못하면 막 싫고 막 인간 같지 않은 사람도 막 그래서 저도 원래는요. 그런데 제가 막 쉬지 않고 말씀을 막 쥐하러 먹어대니까 내가 어느 날 확 바뀌어버렸어. 확 바뀌어버렸어.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그 의인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 말씀을 막 쥐하러 먹어.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어떤다고요? 기뻐하고 이 말씀 막 쥐하러 퍼먹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철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하는 일마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고. 할렐루야. 저거 믿으면 되는 거구나. 근데 아들이요, 이렇게 짜리봉 땅에 키가 1m 52cm인데 내 몸인데 이렇게 옆으로 퍼지잖아. 그래가지고 걷는 게 김정은이 같이 이렇게 디릭디릭하고 걸어.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이 아들 좀 이렇게 위로 쭉쭉 뻗게 해달라고 그러죠. 예배만 끝나면 데리고 와야죠. 목사님 기도했어. 무슨 기도할까요? 위로 쭉 뻗어지게 기도해달래. 그런데 여러분, 그 아줌마가 우스운 게 아니에요.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그래서 예배만 끝나면 기도해달래. 기도해줘요. 근데 이 아이가 키가 얼마 됐는지 아세요? 1m 87cm가 됐어. 나도 믿기지 않았어.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 어떻게 1m 52, 53짜리 옆으로 퍼진 애가 그냥 콩나물같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쫙 해가지고 굉장히 멋지게 됐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럼 반대로 안 믿으면 안 일어나죠. 안 믿으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네. 믿는데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공짜잖아. 믿기만 하면 돼. 나는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어. 나는 예수님이 해주실 걸 믿어. 이렇게 믿으면 되잖아요, 그죠?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오뚜기가 왜 자빠지면 일어날까요?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왜? 뭐 때문에 일어나요? 뭐 때문에? 그 오뚜기를 뜯어보면은 밑에 쇳덩어리가 딱 붙어있어요. 그 밑바닥에. 그 안쪽에. 그래서 무게 중심이 바닥에 있으니까 중력에 의해서, 중력이란 뭐냐면 모든 물체는 땅바닥에 붙으려고 하는 이 중력이라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바닥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지구에. 저도 이렇게 중력이 없으면 우리 떠 있어요. 이렇게 다 떠서 중심 못 잡고 이른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중력이라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물체는 땅바닥에 이렇게 당겨지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겨지는데 그게 중심이 가벼우면 히딱히딱해요. 근데 그 무게가 있으니까, 쇳덩어리가 있으니까 걔가 탁 잡아 당기니까 이쪽으로도 안 가고 이쪽으로도 안 하고 그냥 똑바로 쓰는 거예요. 잡아 당기니까. 이게 영적 원리예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자석 알죠? 자석이야. 그러면 이게 자석이면은 이 쇠가 커 이만해. 그러면 이게 자석은 조그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팍 당겨가죠. 그 다음에 얘가 자석이야. 얘가 쇳덩어리야.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팍 당겨가죠. 센 거 쪽으로 확 당겨가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이와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세계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믿으면 어디로 쭉 달려가. 하나님에게로 내가 쭉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위에 계시잖아. 그죠? 위에 있으니까 넘어져도 항상 어떻게 해요?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 내가 쭉 달려가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만 있으면 100번, 1000번, 10,000번을 쓰러져도, 제가 아까 간증했잖아요. 수없이 쓰러졌잖아요. 여러 가지로 쓰러졌잖아요. 짬뽕에서 쓰러졌잖아요.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켰잖아요. 저만 일으킨 게 아니라 와이프도 일으키고 아들도 일으키고 딸도 일으키고 다 일으켰잖아요. 그죠? 어땠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뭐와 같다? 영적 자석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누굴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즉각 일으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굴 바라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해바라기 아시죠? 해바라기를 자세히 한번 봐요. 그럼 어떤 해바라기는 열매가 통통하게 열리고, 어떤 해바라기 보면 열매가 형체를 가지고 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빈 껍데기만 바글바글 붙어 있어. 뭔 차이일까요?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냐면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해바라기의 열매는 뭘 바라봐야 맺혀요? 빛을 바라봐요. 근데 빛을 등지고 있는 해바라기는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만들어놨죠. 천지만물을.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그 인생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세상에서 열매하고 하나님 나라 열매하고 다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원한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한 열매가 맺혀질 뿐 아니라 땅에서 열매는 덤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혀. 어디를 쳐다보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자기 영혼에게 말하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살다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쓰러졌다고 생각될 때마다 영혼에게 말하세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봐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영혼에게 말해주세요. 아멘? 그러면 그 말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다음 주에 이 설교를 이어서 할 텐데 한 가지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 하나만 오늘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유명한 크리스찬 저널리스트가 있어요. 에드거 게스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시를 썼어요.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쓴 거예요.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하나의 깨어진 꿈은 모든 꿈의 마지막이 아니다. 하나의 부서진 희망은
모든 희망의 마지막이 아니다. 폭풍우와 비바람 저 너머로 별들은 빛나고 있으니 그대의 성곽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다시 성곽 짓기를 계속하라. 수많은 꿈들이 재난에 무너져 내리고 고통과 상한 마음이 세월의 물결 속에 그대를 넘어뜨릴지라도 그대는 그래도 신앙에 매달려라. 이 사람은 아주 정말 저가 아주 간증한 것처럼 쫄딱 망해서 소망 없은 순간에 갔는데 자기가 믿었던 그 하나님에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일으켜줬다는 거죠. 유명한 크리스찬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책을 써도 안 팔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책 쓰는 거 때려쳐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원고를 출판사에다 다 했는데 연락을 해도 거절당하니까 그 책을 그냥 쓰레기통에다 처박았어. 근데 그 아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쓰레기통에 버린 걸 다 챙겨다가 다시 해가지고 다시 이 출판사 저 출판사 기도하면서 취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출판사가 이렇게 사정 얘기를 쭉 했어요. 여러 번 수십 번 이렇게 했는데 다 거절하고 전부 다 돈만 까먹고 실패했다. 그 남편이 지금 자포자기 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하는 거다고. 그랬더니 출판사 사장님한테 제발 좀 어떻게 좀 한 번만 출간 좀 해주세요. 그래야 남편이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출판사 사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책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일단 해봐야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하기 전에는 그게 성공한 건지 실패한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비전을 줬어요. 그러면 속단해가지고 미리 결정해가지고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해나 마나야.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도전해라 이거예요.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이 책을 딱 맡겼는데 이 책이 히트를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책이라는 것은 일단은 출판을 해봐야 되는 거구나.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건 이건 틀린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해봐야 되는구나.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러면 도전을 해보세요. 아멘? 도전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그 다음부터 몇 권 베스트셀러 만들었는지 알아요? 570권의 베스트셀러를 만들었어요. 사람이 평생 한 번 베스트셀러 한 번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베스트셀러가 몇 권? 570권을 썼어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믿으면. 근데 믿음이 없을 때 뭐 하라고요? 뒷담 먹어요. 뭘?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뒷담 먹자. 말씀을 먹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 그래서 모든 불신앙적인 것들이 싹 사라지고 도전이 되게 돼요. 그래서 시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시도하면 하나님이 뭘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한 물질 때문에, 또 혹은 질병 때문에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들 때문에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한다는 것, 어떤 일에 도전한다는 것은 늘 두렵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바라봐라. 나를 믿으라. 나를 의지하라. 그럴 때 너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성공할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날 어떤 이유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과거는 다 이제 지워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구세주 예수님이 내 편이신데 무엇보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용기와 지혜와 명철과 힘을 주실 텐데 이제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씩씩하게 성공해 줄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믿은 자들에게
그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줄 거예요.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왔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고 최후의 아버지 앞에 서는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찬송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아버지여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종들의 믿음의 예물을 받으시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이웃에게 손 벌리는 일이 없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내가 너희 인생 창고에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종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100번, 1000번, 10,000번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우리 마음속에서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가도록 쉬지 않고 우리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도록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하시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씩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종들의 자녀들 위에, 하는 모든 일 위에, 꿈꾸는 소망 위에, 우리 한국교회, 미국교회 위에, 전 세계 나가 수고하는 주의 종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